헬로윈 축제 기간에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도 많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한 젊은이가 현수교 줄 매단 그 다리 현수교 위에서 몸을 흔들다가 다리를 맨 줄이 끊어버리는 바람에 다리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떨어져서 한 140명 정도가 죽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수년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는 열차 사고로 6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해외 봉사차 그 나라에 있었는데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딸은 그 열차를 타지 않고 나중에 다른 교통편으로 이동해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는 많은 재난이 있어 왔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천재지변도 있고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도 있습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자제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참사와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참사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드리려고 하던 제물 거기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대참사에 비하면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고 또 빅뉴스였음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시고 또 실로암 망대 사고도 언급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아뢰던 그 사람들이 사고로 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그러면서 욥에게 숨은 죄를 회개하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있던 사람을 보고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 통념상으로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재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의 유무와 그 경중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 욥 친구들의 경우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고로 해를 당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고난당하는 욥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평가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면 얼마나 그 아픔이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행동도 아니고 덕스러운 행동도 아닙니다. 물론 관할하는 당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것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헬로윈 축제는 잘못된 서양 문화이고 귀신들의 축제다. 그런 곳에 왜 갔느냐? 라는 말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고 또 자신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은 아니죠. 어느 30대 부부의 선행이 생각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서 급한 문자를 받습니다. 아빠, 옆에 사람이 많이 죽었고 나도 심하게 다쳤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차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한 1.4km 정도 뛰어서 경찰서로 갔는데 그 경찰서 몇 되는 사람들도 사망자와 중상자를 돌보느라고 딸의 순서는 한참 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딸 죽겠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업고 병원에 가는데 사람들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떤 30대 부부가 차를 태워줘서 강남 모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차를 몰아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더니 사례비도 거절하고 사라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들이죠. 유명한 어떤 시인은 이혜인 씨는 슬픔 앞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어떡하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선뜻 말할 수도 없구나. 너희들이 피우지 못한 꽃들 남은 우리들이 사랑과 희망으로 피워서 보답할게. 이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 자신을 위하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1대지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런 크고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이 전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고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흠집내고 무너뜨리려는 자세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아픔을 이용한다면 그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추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열렬히 반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냉담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 하면 다 옳은 것이고 반대편이 하면 다 잘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고
반대편이라도 억울한 것은 풀어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는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와 풍토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아벤 두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큰 사건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순식간에 홀연히 재앙이 임할 수 있고 사람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순식간에 홀연한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갈 수도 있다. 성경 본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며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지는데 1절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전부 회개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죄의 유무와 그 죄의 경중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태원에 간 것이 잘못이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 것 자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갔을 수도 있고 모르고 갔을 수도 있고 호기심에 갔을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헬로윈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카톡방에 올린 박효진 장로님 영상이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린 영상 이런 거를 올려놨는데 참조하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해를 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될까요? 사탄 마귀는 대적해야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교회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때도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불상타 안 됐다고 예수님 이러신 공로를 힘입지 않고 죄상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사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부상당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충격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도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삶을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참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